기드온이 미디안 연합군과 전쟁을 다 마치고 난 그 이후에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본문에 등장하는 이 기드온의 모양과 모습이 상당히 낯설죠.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특별히 그가 하는 고백과 그가 행하는 행동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처음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기드온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읽고 상당히 놀라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진짜 기드온의 모습일까? 앞서 등장한 모습이 기드온의 진짜 모습일까? 아니면 지금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내용에 등장하는 기드온이 진짜 모습일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본문은 이 기드온 사건을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살피기 앞서서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 이르기까지 앞서서 무슨 일들이 있었는지에 대한 것을 간단히 추적해 보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기억력이 좋지 않기 때문에 앞서 있던 일들을 대충은 알고 있고 들었지만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다시 한번 정리하는 것이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사기는 6장부터 기드온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먼저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미디안의 압제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사기의 익숙한 패턴을 아는 대로 그 고통이 극심하여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내용이 이어서 등장하죠. 그러나 이 기드온의 이야기에서는 사사기의 일반적인 패턴과는 달리 보통은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즉각 구원하시는 그런 흐름이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사사가 등장하기 전에 한 선지자를 보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 지적하는 내용이 먼저 등장하죠. 그리고 나서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는 임무를 부여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에 기드온은 즉각 순종하지 않고 자신은 할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어떤 표징을 하나를 구하죠. 그리고 주님은 그 요구에 응답하셨습니다. 미디안과의 전쟁에 앞서서 하나님께서는 이 기드온에게 바알의 제단과 아세라상을 파괴하라는 명령을 하시고 기드온은 이 일을 밤중에 시행하는 것을 여러분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으로 인해서 기드온은 여룻바알이라 하는 이름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어서 군사들이 모이고 전쟁을 앞둔 상황에서 기드온은 또다시 한 가지의 표징을 하나님께 요구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역시나 그 요구를 들으시고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22,000명이나 되는 이 모집된 군사 중에서 단 300명만 남겨두시고 돌려보내십니다. 그리고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있는 기드온에게 미디안 진영에 먼저 들어가서 그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도록 하십니다. 미디안 군사들이 보리떡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기드온이 우리를 칠 것이다 하는 그런 두려움 가운데 있는 것을 확인한 연후에 기드온이 결국 전쟁에 임하게 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칼 한 자루 필요 없이 하나님께서는 항아리와 횃불만으로 전쟁에서 결정적으로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오늘 본문이 등장하는 이 8장에서는 이들을 끝까지 추격해서 특히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를 추격해서 죽이는 내용이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바로 앞까지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기드온은 완벽한 전쟁을 했고 완벽한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단지 어떤 한순간의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끝까지 추격해서 진멸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여호수아의 영도 아래에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던 시대와 거의 버금가는 수준의 철저한 승리를 한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독특한 것은 그 누구라도 이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이 사사기 8장의 본문을 읽게 된다면 그렇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했구나 라는 그런 어떤 통쾌함이랄지 시원함을 느끼기보다는
뭔가 불편한 마음들을 계속 갖게 되는 것이 또한 이 사사기 8장이 가지고 있는 특징인 것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기드온과 이 300명의 군사들이 그들을 철저히 응징했기 때문에 거기서 그 양상에서 나타나는 잔인함 때문만은 아닐 것입니다. 전쟁이라는 것은 본래 잔인한 것이죠. 아름다운 전쟁이라는 없습니다. 저는 영화 중에서 여러분이 혹시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영화를 보면서 노르망디 상륙작전이라는 것이 교과서에서 보는 것과는 다르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얼마나 정말 처절한 전쟁이었는지 아주 사실적으로 묘사하는 영화를 보면서 단순히 역사책에서 설명하는 것과는 정말 다른 현장감을 경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본문에서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것은 그런 의미의 잔인함 때문만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 앞서서 이 사사기 8장에서는 세 가지의 사건이 등장하는데 바로 이러한 내용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이 내용들을 이 시간 간단하게 살펴볼 텐데 어떤 부분이 우리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또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에브라임 사람들과의 마찰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 1절 이하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행한 것과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끈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 방백 오렙과 스엡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했습니다. 이 본문에 대한 해석을 보면서 크게 두 가지로 갈라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 해석은 기드온의 어떤 겸손을 부각시키는 해석입니다. 그렇지. 기드온은 뒤에 등장하는 사사 입다와는 달리 이런 상황에서 에브라임에게 겸손한 자세로 처신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에브라임의 끈물 포도가 어찌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겠느냐. 그렇죠? 거꾸로 그죠. 에브라임의 끈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그렇죠.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른 하나는 정반대의 해석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물론 맞다. 표면적으로 지금 기드온은 겸손한 모양을 갖고 있다. 하지만 기드온이 왜 이 에브라임 사람들에게 그렇게 겸손하게 얘기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기드온의 성품이 본래 온화하고 겸손했기 때문에 그랬겠느냐? 그렇지 않았을 것이다. 거기에는 아마도 고도의 정치적인 의도가 있었을 것이다 하는 겁니다. 겸손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자칫하면 그 당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도 다른 지파보다 특별히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이 에브라임 사람들에게 본인이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알아서 긴 것이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둘 중에 어느 입장을 취하든 상관이 없겠지만 우리가 놀라는 것은 또 그 다음 그리고 또 그 다음 장면들 때문입니다. 이어 등장하는 두 번째 사건은 숫곳 사람과 분우엘 사람에 대한 내용입니다. 4절 이하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자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그가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청하건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의 뒤를 추격하고 있노라 하니 숫곳의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하는지라. 기드온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하고 거기서 분우엘로 올라가서 그들에게도 그같이 구한즉 분우엘 사람들의 대답도 숫곳 사람들의 대답과 같은지라. 기드온이 또 분우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에 이 망대를 헐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300명을 데리고 미디안 왕 세바와 살문나를 추격하는 중에 숫곳 사람과 분우엘 사람들에게 지친 우리의 군사들에게 음식과 마실 물을 제공해달라 하는 것을 요구하는 장면 가운데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고작
300명이라는 병력의 숫자나 지금 전쟁으로 인해서 지칠 대로 지쳐 있었던 그들의 이 몰골을 보았을 때 자기들이 기드온과 함께 하고 있는 그 군사들을 도와주는 것이 과연 합리적으로 보였을까 하는 것입니다. 또 생각 없이 도와주다가 나중에 미디안 사람들이 다시 힘을 키워서 너희들이 왜 기드온의 군사들을 도와줬느냐 하고 어떤 보복을 당할 위험도 있었을 거라는 것을 우리는 추측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마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거부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갖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돕지 않아서인지 아니면 그들의 말하는 태도 때문에 그랬는지 뭔가가 기드온의 심기를 상당히 불편하게 했던 것으로 우리는 충분히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내가 승리하고 돌아오면 너희들을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1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기드온의 군대가 정말로 승리하고 돌아와서 그들에게 말한 그대로 이들을 철저하게 응징하는 내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16절의 말씀에 이들을 징벌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징벌했다라는 뜻이 뭐냐면 그들을 가르쳤다 하는 뜻입니다. 우리도 그런 표현을 많이 쓰죠. 내가 너를 가르쳐 주겠다. 되게 무서운 얘기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철저히 이들을 징벌하였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물론 이 사건에도 역시나 두 가지 해석이 존재하더군요. 쉽게 말해서 기드온의 입장에서 이해하려는 해석과 이건 아무리 그래도 도가 지나치는 것이 아니겠냐 하는 그런 해석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미있는 것은 이 두 성읍이 요단 동편 지파 중에 하나인 므낫세 지파에 속한 성읍이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앞에서 같은 동족 에브라임 지파에 대해서 대했던 기드온의 태도와 이 므낫세 지파에 속한 이 두 성읍에 대했던 태도는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혹시 이러한 것이 강한 자에게는 약하고 약한 자에게는 강한 우리가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보는 그런 모습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마지막 세 번째 사건은 더 놀랍습니다. 18절 이하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그가 세바와 살문나에게 말하되 너희가 다볼에서 죽인 자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들이 너와 같아서 하나같이 왕자들의 모습과 같더라 하니라. 그가 이르되 그들은 내 형제들이며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니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그의 맏아들 여델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죽이라 하였으나 그 소년이 그의 칼을 빼지 못하였으니 이는 아직 어려서 두려워함이었었더라. 세바와 살문나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우리를 치라 사람이 어떠하면 그의 힘도 그러하니라 하니 기드온이 일어나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들의 낙타목에 있던 초송달 장식들을 떼어서 가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로잡은 미디안 왕 세바와 살문나를 처형하는 장면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비로소 기드온의 가정사에 있었던 한 가지 우리가 몰랐던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되죠. 어떤 거죠? 다시 말해서 기드온의 형제들이 이들의 손에 죽임을 당했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것을 영화로 만든다면 이 시점에서 과거를 회상하는 그런 장면, 그런 내용으로 돌아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마을은 이미 이들의 소행에 의해서 쑥대밭이 되었고 기드온은 멀찌감치 숨어서 자기의 형제들이 처형당하는 그런 장면을 보면서 경악을 금치 못하는 그런 장면을 아마 그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 내용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는 여기서 기드온이 왜 굳이 그 먼 거리를 이동하면서까지 자신을 따르는 300명이 지칠 대로 지쳐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이들을 끌고 요단강을 건너서 먹지도 못하고 쉬지도 못하고 하는 이 300명의 병력을 가지고 세바와 살문나를 추격해 왔는지를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었을까요? 아니면 개인적인 원한 때문이었을까요? 사실 우리 8장 10절의 내용을 보면 결정적인 전쟁은 이미 끝난 것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특별히 이 미디안 전투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내용이죠. 미디안 연합군은 총 13만 5천 명이었다. 그런데 그 중에 거의 90%에 해당하는 12만 명은 이미 앞선 전투에서 패배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퇴각하는 그들을 쫓고 쫓아서 이렇게 진멸하는 내용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진멸하라는 주님의 명령에 철저하게 순종하려는 마음에서 그렇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방금 읽은 우리 이 본문의 말씀을 읽고 단지 그것 때문만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복수심이죠. 자기가 겪었던, 자기 가정이 겪었던 그대로 이들에게 갚아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어린 맏아들 여델에게 이 일을 하도록 한 이유도 그런 것이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추측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들을 따르는 300명을 비롯해서 그들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 전체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었을 것입니다. 어떤 교훈이죠? 기드온에게 잘못 보이면 이렇게 끝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일종의 두려움 같은 것입니다. 22절의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22절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알아서 긴다 하는 게 이런 것이겠죠.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드온과 함께 지금까지 해왔던 전투가 어떤 전투였으며 또 누가 주도했던 전투였는지를 하나님께서 처음 의도한 것과는 전혀 다르게 분명히 알게 되었을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이 전투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주님은 분명히 기드온에게 말했습니다. 300명으로 전투를 임하게 하시는 이유, 7장 2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라 했습니다.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다.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서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착각, 그런 오해를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구원은 너희에게 있지 않고 전쟁의 승리는 너희에게 있지 않고 나에게 있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다 한 것입니다. 그래서 300명이죠. 설마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을 이겼다라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까 300대 13만 5천은 300명은 그들에 비해서 0.2%에 불과하더라고요. 아니다. 300명이 해냈다 그랬다면 아마 하나님께서는 또 30명으로 줄이라 했겠죠. 또 그것도 믿지 못해서 30명이 해냈다 그러면 하나님은 또 3명으로 줄였을지도 모릅니다. 그와 같은 의미의 숫자입니다. 그런데 그 300명은 둘째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이 한 구절에 당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기드온이라는 이름이 무려 4번이나 등장하는 셈이죠. 물론 전쟁 영웅을 왕으로 세우는 일은 종종 역사 가운데 있는 일입니다. 미국의 역사에서도 독립전쟁의 영웅 조지 워싱턴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던 것도 그렇고 2차 대전의 영웅 아이젠하워를 대통령으로 세우려고 했던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사사기는 단지 그런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전쟁의 승리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자리에 기드온이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려는 것입니다. 물론 기드온은 자기가 그 자리에 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어서 23절에 기드온이 이렇게 대답하죠.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그렇죠. 얼마나 멋있는 말입니까? 그리고 얼마나 신학적으로 건강하고
완벽한 말입니까? 그러나 사람들은 우리가 하는 말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행동을 본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어떤 행동이죠? 이와 같은 행동이죠. 이런 멋있고 옳은 말을 하고는 바로 이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죠. 24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다.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습니다.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 던지니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배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기드온이 사람들에게 금을 거두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즐거이 드리리다 하고 바쳤다고 얘기하죠. 어떻게 이 사람들이 그 귀한 금을 바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여호수아서에 등장하는 아이성 전투의 아간을 기억하십니까? 아간은 아이성에서 탈취한 물건 중에 일부를 숨겼습니다. 시날산의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금덩이 하나를 감추었습니다. 왜 감추었을까요? 가지고 싶었으니까요. 아깝기 때문에 그랬죠. 누구나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들이 기꺼이 이 금을 바쳤다라는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거죠? 기드온이 만일 그만한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면 감히 기드온이 이들에게 그것을 요청할 엄두도 내지 못했을 것이고 그 요청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을 리도 만무한 것입니다. 금 귀고리의 무게가 무려 1700세겔이었다고 말합니다. 우리로 환산하자면 43파운드에 해당되는 무게라고 합니다. 이 정도의 금을 소유할 수 있는 사람은 당시에 왕밖에 없습니다. 아울러 기드온이 요구한 폐물이나 자색 의복이나 낙타 장식들은 당시의 미디안 왕들의 상징들이요 장식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이후에 등장하는 29절 이하의 내용을 보면 아내가 많았고 그리고 자식들도 아들만 70명이었다고 말하는데 이만한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사람은 왕과 방불한 권세와 부를 가진 사람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자기 첩의 아들의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지었다고 말합니다. 이 이름이 무슨 뜻이냐 하면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아버지가 누구입니까? 기드온이죠.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 그것은 기드온은 왕이다 하는 것을 누가 이름을 지어줬다고요? 기드온이 그렇게 이름을 지어준 것입니다. 왕이 되어달라는 요구에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라고 대답한 기드온의 실제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왕이 되지 않겠다 했지만 사실상 왕 노릇을 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눈 가리고 아웅한 것이죠. 그러나 무엇보다 더 심각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의 올무에 빠뜨린 것입니다. 27절의 말씀에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기드온이 에봇을 만들었다 그러죠. 에봇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제사장이 입는 옷입니다. 기드온은 제사장도 아닌데다가 레위인도 아닙니다. 그런 그가 금으로 에봇을 만듭니다. 아마도 제사장들은 이 에봇을 입고 우림과 둠밈이라는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하나님의 신탁을 구해서 받곤 했는데 그러한 이유 때문이 아니었겠나 하는 것을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기드온의 앞선 장면이 다시 오버랩되는 것이죠. 기드온은 앞서서 본 것처럼 중요한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나님의 뜻을 묻고자 표징을 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때마다 기적적인 방법으로 응답을 하셨죠.
기드온이 대단한 사람이어서 그런 놀라운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로 의심 많은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표징으로 확신을 주신 것입니다. 은혜죠. 그러나 은혜로 주신 그 일들이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자기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둔갑하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기드온을 통해서 오브라 상수리 나무에 있었던 기적 같은 일을 들었을 것입니다. 예물을 준비했더니 불로 살라서 올라지는 그런 이야기, 그 놀라운 기적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양털 뭉치에만 이슬이 내리고 지면에는 내리지 않았던 이야기, 반대로 지면에는 이슬이 내렸는데 양털 뭉치에는 말라 있었다는 얘기도 들었을 것입니다. 모두 다 기드온의 고향 오브라에 있었던 이야기였습니다. 오브라가 졸지에 성지가 됩니다. 거기에 가면 금으로 만든 에봇이 있다. 거기에 가면 우리도 기드온처럼 어떤 영적인 신비한 경험을 할 수 있다. 하나님의 응답을 확실하게 받을 수 있다. 그런 소문을 만들고 과장하고 그리고 그렇게 이스라엘 전역에 퍼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도리어 우리가 찾아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그곳을 향해야 되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곳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인기 없는 장소가 되어버리고 주님의 언약의 말씀은 지루한 이야기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여기 더 분명하고 여기 더 확실한 금으로 만든 에봇이 있는 그리고 왕이 있는 오브라가 있는데 그게 다 무슨 소용이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쩌다가 이 지경까지 왔을까요? 기드온의 이 마지막 이야기는 우리에게 그런 생각을 갖게 만드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이 마지막 이 모습이 될 때까지 과연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그토록 겸손했던 기드온이 과연 언제부터 세상의 군주와 다르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변질되었을까요? 이것이 서두에 오늘 본문의 이야기에 이르기까지 그 흐름을 함께 살펴봤던 이유입니다. 그런데 사사기를 읽어보면 독자들에게 기드온이 지금부터 타락한다라고 힌트를 주지 않습니다. 제가 앞서서도 똑같은 사건에 두 가지 전혀 상반된 해석이 존재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와 같은 것입니다. 힌트가 없습니다. 사사기의 역사 서술 방식의 특징입니다. 물론 사사기 곳곳에는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어떤 교훈을 주는 부분이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그냥 사건을 있는 그대로 우리에게 그냥 펼쳐 보이죠. 마치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독자들에게 알아맞혀보라 하는 식으로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이 사사기 말씀을 읽어나가면서 발견하게 되면 우리도 소스라치게 놀라게 되는 거죠. 그런 내용들이 이 기드온의 이야기에서도 곳곳에 흩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것들을 말씀드린 것처럼 딱 여기서부터 그랬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여기서부터는 틀렸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기드온이 전투를 하러 나갈 때 외친 구호와 같습니다. 여러분 어떤 구호를 외치면서 전쟁에 나갔는지 아십니까? 여호와를 위하라. 그리고 기드온을 위하라. 도대체 기드온을 위하라는 왜 등장하는 걸까요? 도대체 누구를 위하라는 것입니까? 여호와를 위하라. 그리고 기드온을 위하라. 사사 기드온의 이야기는 이처럼 기드온 안에 있는 두 가지 욕망, 그것은 동시에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두 가지 욕망이 온통 섞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을 위한 헌신, 그리고 동시에 나 자신을 위한 욕심, 모든 것을 포기할 것 같은 겸손, 그리고 동시에 자신의 이익과 생존을 위한 고도의 정치적인 계산, 세상적으로 내세울 것 없는 그런 부족함과 연약함, 그리고 동시에 상황이 바뀌면 조금만 건드려도 무섭게 터져버리는 자존심, 주를 위한 열정, 그리고 동시에 불타는 개인적인 복수심. 이것이 바로 기드온 이야기의 후반부 이야기인 것입니다.
어디 기드온뿐이겠습니까? 우리 또한 마찬가지죠. 우리가 소위 신앙 안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 그것이 과연 100% 순수한 우리 주님을 위한 열정인과 우리 주님을 위한 사랑인 것인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도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 없이도 천사의 말을 할 수 있다. 천사의 말을 하는 게 사랑 아닙니까? 그게 아니라 사랑이 없이도 천사의 말을 할 수 있다. 사랑 없이도 복음을 전할 수 있다. 사랑 없이도 구제도 가능하고 봉사도 가능하고 헌신도 가능하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랑이라는 것은 어떤 뜨거운 감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알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그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신 그 뜻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면서도 주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반대되는 그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절대 공존할 수 없을 것 같은데 그 공존이 가능하다는 말이죠. 우리는 그것을 2000년의 기독교 교회의 역사에서도, 그리고 이 땅에 존재하는 여느 교회의 모습에서도,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에서도 얼마든지 볼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렇다면 우상을 깨트리고 세상에 등장한 기드온, 바알과 더불어 다투는 자 여룻발이라 불렸던 그 기드온이 어쩌다가 역으로 우상 숭배를 조장하는 사람이 되고 말았을까요? 우리는 이 기드온의 이야기에 등장하는 이 놀라운 역설과 아이러니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것일까요? 분명한 한 가지는 이 말씀이 우리의 자만과 우리의 교만을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얼마나 쉽게 변질될 수 있는 존재인지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얼마나 쉽게 위선적인 존재가 될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줄로 생각했을 때 얼마나 넘어지기 쉬운 존재인지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지혜,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다시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지 않으면 우리의 죄된 본성은 어느새 우리를 과거의 죄된 모습으로 안내할 것입니다. 주님만이 왕이시다 그렇게 고백하고 찬양하면서 어느새 우리가 그 왕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가지고 굴림하고 자존심 부리고 세상적인 만족과 주님께서 주시는 만족을 혼동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300명의 기드온의 군대가 13만 5천의 미디안 연합군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확인하는 것은 거기서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니라 진짜 싸움은 그때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훨씬 이전부터 우리가 싸워야 될 본질적인 싸움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싸움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싸움입니다. 그리고 왕이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싸움입니다. 눈에 보이는 승리와 진정한 영적 승리를 혼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또한 말년의 기드온과 같은 모습이 될 것입니다. 말로는 내가 왕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왕이십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찬양하고 고백하고 기도하면서 실제로는 우리가 왕 노릇을 하는 것입니다. 이 싸움에서 지지 않으셔야 됩니다. 방심하지 말고 끝까지 싸우셔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이 싸움을 놓치지 않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주님의 은혜로 성도의 자리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된 자리를 항상 잃지 않으시는 여러분과 저의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큰 싸움 이후에 기드온의 몰락해가는 과정을 보면서 여러 가지 모습이 혼재되어 있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에 대한 거울로 비추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해 보이고 경건해 보이고 입술로는 주를 찬양하며 주님이 우리의 왕이시라 고백하지만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내가 왕 노릇하고 있지는 않은지 주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싸움, 주님을 왕으로 모시는 싸움, 주의 말씀과 주의 뜻에 순종하는 싸움을 포기하지 않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싸움을 놓치지 않는 저희들 다 되어서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의 영광이 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